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9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라는 말,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이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 세계 만민,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을 하고 다스려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 9편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이게 단어적인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가운데에서 미시타트라고 하는 말이고, 또 정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이 약 300회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공의라는 말, 정의라고 하는 말이 그저 서로 교차되어 가면서 혼용이 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160회가량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공의라는 말, 정의라고 하는 말을 익숙하지 않게 생소하게 느끼지만 성경을 잘 관찰을 해보고 유심히 살펴보면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 관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사상적인 맥락인데, 이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가?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만대에 펼쳐나갈 심판의 기준을 공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시킬 것인가를 말할 때에 정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구약의 300회, 신약의 160회가량이라 이렇게 방대하게 써져 있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인류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의라고 하는 말, 정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류 역사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하도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지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단 3, 4년 가운데에서 300쇄, 400쇄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장기간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와 근대와 현대의 이 정의의 개념을 발전된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회자가 된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니까 그거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50년대에 살았던 그런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주전 350년 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최후의 선지자가 말라기가 주전 450년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말라기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법칙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 정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정치를 할 때에는 이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은 국가가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반드시 응보적으로 보답하는 정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정의를 말해서 하나는 국가의 국법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배분적 정의와 두 번째는 백성들이 국가에 보답하는 응보적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그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배경을 하고 정의라는 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기준한 원칙이었는데 이거를 인간들에게 적용을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며 국민들은 그 국가에 어떻게 정의롭게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인용하기 시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의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전 350년 얘기를 했지만은 정의가 하나의 철학자들의 말 가운데 회자가 되고 대중들이나 정치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국가가 다스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주들이 다스리는 독재 시대가 1000년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군왕들이 1000년의 독재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교황이 절대 왕정 이상으로 높아가는 교황 절대주의가 또 1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통용이 되지 않는 암흑시대가 100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 독일에서 유명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의 공로가 무엇이냐고 하면 1000년 동안 AD 6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 교황제도가 군주보다도 높은 이 철통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종교개혁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에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 1000년 동안 교황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그 교황 제도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군왕의 독재는 여전히 계속이 됩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기 까닭에 이때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란다든지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란다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군왕주의를 흔들기 위해서 군왕제도를 흔들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 정착을 하는 데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2000년 역사를 전부 회고해 본다고 한다고 하면 1000년 동안 철통같이 있었던 교황 절대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군주가 독재를 하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 청교도 혁명이란다든지 프랑스 혁명이란다든지 미국의 독립전쟁이란다든지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근대시대 때의 정의가 무엇이었느냐? 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근대시대 때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칸트와 영국의 벤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우리에게 정의의 개념을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일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175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든 계명주의자들이 옛날에는 계시된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믿는 카톨릭이라든지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계시를 절대라고 믿었던 것을 그 사람들 하는 꼴을 바라보니까 이거 못 믿겠다.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이성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이성 최고주의를 내세울 때에 이때에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상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군주든 백성이든 어느 한편에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볼 때에 양편에서 볼 때에 공정한 것이 정의다. 이 칸트의 정의 개념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대 때에 영국의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리주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말은 각 사람이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베풀었으면 많이 배분을 받고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가 공을 많이 들였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공리주의 창시자가 영국의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최대 다수, 소수가 누리는 특혜보다는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고 하는 벤담의 주장에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사상들이 막스의 공산주의가, 그러나 이런 부르주아 소수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리고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많은 행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우리 아리안 민족인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을 학살해야 한다고 하는 나치즘이 만들어지고 파쇼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해서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뒤따르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에서 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존 롤스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기를 만민에게 공평한 것이 정의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이제 마이클 샌들 박사가 얘기했던 공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책에다가 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얘기를 달리해서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는가?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된 때를 시작을 하면 1970년대부터 이제 정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학자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는 어느 때냐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저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이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정권 반대 운동으로 정의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또 함세웅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정의구현 사지단이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정의구현 사지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정권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제주도의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높은 곳에 있는 고압선을 가고 있는 그 고압선 철탑을 건설하는 걸 반대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소규모로 전개하고 시작했던 것이 1700년대, 1980년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정의 문제가 뭐로 발전하냐면은 인권 문제로 등장하기를 시작을 하고 1990년대는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을 화제에 삼더니 2000년대에 노무현 정권 때에 이제는 이 정의구현 사지단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한번 여러분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완전히 역사를 왜곡해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친일파 매국노라고 매도해 놓은 것이 이 함세웅 신부가 만든 정의구현 사재단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경, 2014년에 저 유명한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400여 명의 희생자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가서 법률가들이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세월호 사건이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이 됐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바로 이 세월호 사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2017년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느냐? 그는 5년 동안 반일 친북 정책을 쓰면서 과거 역사를 완전히 후퇴시켜버리고 국민을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두 개로 완전히 분열시켜 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1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가지고 보수 대 진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가서 이런 가운데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들 유익하기 위해서 소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 그런 남발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조국, 박원순, 이재명, 김남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수당을 송용해가지고 다수가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외치고서 뛰쳐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매달리지를 말고 우리는 과거를 밟고 올라서서 좀 더 진일보하는 미래를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보수의 세력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 식민지, 일본군 진지, 미국과의 월남전쟁이 10년을 벌리면서 월남 국민이 800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를 못되게 했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과도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월남이라고 하는 앞서가는 나라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독일이라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듭 침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동안 안에 5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독일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2차 대전 때에 독일로부터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코 독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80년 전, 7, 8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 36년간을 지배했던 걸 가지고 맨날 사죄해라, 맨날 사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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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편대로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영원무궁하게 판단해야 할 원칙인 것이고, 심판이 원칙이고, 그 심판이 원칙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인데,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시대를 따라 사람을 따라서 계속 변천이 되면서 오늘날은 진보와 보수 세력으로 완전히 어느 것이 정인지 어느 것이 이게 공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오늘 흑암의 세상 가운데 오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수많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합독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전 2020년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350년 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주전 2020년경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주전 2020년이면 우리나라 단군 때 얘기입니다. 단군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은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에 있지도 않는 것을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꾸민 단군 종교가 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런 신화가 만들어지는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다가 어떤 기준 가운데에서 설정되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라고 하는 말,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사람 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17절까지입니다. 만일 네가 내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도 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하는 얘기는 게임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말하고 욥이를 말했어요. 그러면은 정 목사님은 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그래 두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사상이 전부가 다 이 똑같은 개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서 제가 시편이 저는 9편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아까 시편 9편 8절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나보다도 더 원천적으로 차원이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시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성경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 많이 읽으면 좋네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는 주전 750년경에 있는 사람인데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한번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전 75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과부에게 학대받는 사람에게 이 인류들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또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50년경에 유다 나라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 나라 자기 조국을 멸망을 외치면서 눈물이 연자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걸 예언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물구덩이 잡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하면서 그가 부르짖기를 내가 내 조국이 망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만이라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라기까지도 쭉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합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니 아리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주님도 이 세상의 모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주장을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 입각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사도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들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베드로도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구약 성경의 300회, 신약 성경의 160회까지 쓰여졌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공의예요. 그 공의가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성경적인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천이 되면서 오늘날 공의라고 하는 것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진보라는 사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편 중심으로 자기가 정의 편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이 정의에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판단 기준인데 인간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런 때에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것을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다 알고 계시고 정의롭게 알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상해 줄 진리가 정의와 공의 개념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많이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영원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그 영광의 소망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적인 공의와 진리의 사상을 똑바로 배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성령의 위로로 이 힘찬 세상을 박차고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통되고 있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말씀을 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욥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말라기도 우리 주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귀중한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남용을 하고 있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짓밟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허전함을 느낄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기 까닭에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다시 힘없고 돌아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는 택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